백석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연휴 후라 조금 이번 주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의 핵심은 말씀 인생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만들고 세우신 이유는 주님의 계명들을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 대한 이 근본적인 이 변화를 요청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서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것도 맞지만요, 말씀을 배우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여러분, 이게 분명해지면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 그리고 어려움을 통과할 때도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사는 이유가 달라지고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장 완전하신 모델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죽음 직전인데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무엇을 해내고 무엇을 알게 되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도 맞지만요,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종국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말씀 배우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삶, 이것입니다. 형편이 힘들 때는 힘든 대로 말씀을 배워서 감사하고요, 풍성할 때는 풍성한 대로 말씀을 배워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신앙이 반석 위에 딱 섭니다. 견고해집니다. 누가 건드려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시편 1편 생각해 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복되다고 합니까? 잘 살고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어려움이 생길 때도 그냥 잘 넘어가고. 맞아요. 시편 1편 1절과 3절에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나오는 게 있습니다. 2절을 보셔야 돼요. 2절. 성경은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 생각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했으면 3절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하다. 이게 바로 나올 것 같은데 그거 먼저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먼저. 말씀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삶, 말씀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진지하게 읽으면 변화가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은 정말로 변해요. 저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설교 시간은 충격을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조각가 앞에 큰 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럴 때 이 멋진 조각상을 만들려면 처음에 큰 망치로 꽝 때려야 그 바위 위에 금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설교예요, 설교. 그러면 큰 돌이 그냥 쪼개지면 조각상이 됩니까? 사람 모양이 돼요? 아니죠. 다듬어야 됩니다. 사람 모양이 되도록,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다듬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작은 모임에서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내 모난 성격을 이렇게 다듬어가고 내 속에 있는 미움과 교만을 깎아내고 그 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 중요하지만 충격파다.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거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직접 말씀을 진지하게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위기의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때에 있습니까? 심각하고 오래된 죄의 유혹 앞에 서 계십니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아니면 며칠 동안. 근데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고 다가오는 말씀 딱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또 시간이 안 가고 그러면 또 말씀 읽고 이렇게 말씀과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도 내 고민 속에 막 헤매요. 졸아요. 근데 말씀이 기도를 인도해주고 말씀이 내 마음을 인도해주고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해주면 이런 시간, 집중된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책, 여러분 이 책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을 정말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기만 하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바꾸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을 정말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말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부터 말씀을 펴고 읽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